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길이 나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날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나를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나를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또 걱정인들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감정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이 시간 와달라고, 주님께 내 마음에 와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사 하나님 모든 학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함도 모든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런 작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다른 마이크는 다 뮤트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울리네요, 자꾸. 뮤트. 제 거 무선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의 제목은 이제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어떤 이런 구분점이 있어요. 자존감은 남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고, 자존심은 남의 평가와 관련되어 나를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 넘겨주시면 이런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2세대는 자존감이냐 자존심이냐 라고 할 때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자존심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 스스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남의 평가에 굉장히 흔들리는 시간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그쪽으로 좀 치우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거, 예전에 저 다닐 때는 운동화가 이제 프로 스펙스가 나왔어요. 프로. 원래는 스펙스만 있었는데 프로자가 붙여서 프로 스펙스. 요즘은 뭐 유명한 메이커는 뭐 나이키 같은 거, 아디다스, 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때 당시에 보게 되면 이러한 프로스펙스, 프로 월드컵, 그런 나이키 이런 세 가지 메이커를 이렇게 신어줘야 내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좀 보게 되면 요즘 학생의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은 딱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롱패딩, 검은색 롱패딩을 한참 입고 다닐 때가 있고 또 뒤에 노스페이스 이런 메이크가 딱 박혀있는 옷들을 학생들이 정말 유행처럼 이렇게 입고 다닐 때가 있어요. 또 요즘 또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마와 상의를 좀 타이트하게 입어서 이렇게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좀 그렇게 타이트하게 교복을 맞추는 어떤 그 유행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내 친구가 하는 것들 무리 안에 소속이 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나이의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잘못 써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청소년은 자존심이 높을 때고 자존감이 좀 낮을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는 호르몬 변화도 크고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도 이제 커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몸의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뭐 자꾸 어른처럼 변하는 수염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겨드랑이에도 이제 뭐 털이 나고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얼굴에는 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이러면서 얼굴에 또 외모에 대한 치중 같은 것도 커지면서 굉장히 자존감보단 자존심이 높아졌던 때가 바로 목사님들 이제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단톡방에 아이들이 많이 초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친구들하고 단톡방에 있는데 이 단톡방에 한 학생이 얘를 놀렸어요. 뭐 아무개는 영수는 정말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를 닮았어. 정말 원숭이처럼 닮았어. 막 이러니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단톡방에서 이 영수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고 놀리니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그 놀린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자마자 아주 개패듯 패버렸어요. 정신없이. 이래서 이제 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건지 학교에서 좀 회의가 들어갔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한 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외모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을 아주 크게 건드는 거기 때문에 화를 불러오는 일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결국은 전학을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닮았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나를 만들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친구의 논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잠잠히 해서 큰 싸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자존심은 기준이 남이에요. 근데
아직은 넘기면 안 돼요. 아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준이 바로 내가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음즉. 한마디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숭이를 닮았든, 내가 고래를 닮았든, 내가 새를 닮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존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에 기준을 두는 우리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자존감의 존재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내 친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아주 굳건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그 억압과 강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적을 잘 받아도 긴장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두렵고, 성적을 잘 받아도 공부가 재미있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왜? 공부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찾아야지, 부모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공부는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성적을 받아도 불어내요.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교 3등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가 전교 3등을 하게 됐어요. 이때 이 학생이 보였던 것들이 뭐냐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친구도 이 전교 1등 학생을 전교 3등 했다고 비난하는 친구는 사실 없었어요. 누가 비난해요?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친구가 전교 3등한 거에 대해서 사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거는 넘볼 수 없는, 거의 넘볼 수 없는 등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교 1등을 했든 전교 3등을 했든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 본인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거야,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아주 커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자존감이란 뭐냐면 셀프 언어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가 좋아야 돼. 이 자존감이란 나에게 주는 언어가 좋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전교 1등에서 전교 3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전교 1등 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 전교 3등 했는데 잘 옆에서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좀 더. 이런 좋은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자존감이 높은 이제 셀프 언어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영상이 하나 나와요. PC 한번 올려주세요. PC 소리도. 교내회상도 조쌤이 도와주셔서 더 휩쓸었는걸요? 스카이캐슬에서 동물대회에서 최우수상 탔죠? 청소년 학술대회에서 금상 탔죠? 과학 경시대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보나마나 또 탈걸요?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을 했어.
만족하니? 그럼요. 지금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잖아요. 천만에. 넌 해나한테 줬어. 제가 1등이고 김혜나가 2등인데요. 물론 네가 1등이지. 넌 2점짜리, 해나는 3점짜리 하나씩 틀렸으니까. 하지만 넌 해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뿐 아니라 예상문제까지 다 풀어줬고 시험 대비 시뮬레이션도 수도 없이 했지.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냐? 만족해? 하나는 너한테 1점을 뒤졌지만 자기주도성, 창의력, 리더십 교육관계 그 모두 면에서 너보다 뛰어나. 전교 회장도 틀림없이 해나가 될 거야. 더욱이 넌 전폭적으로 엄마가 지지해주고 있지만 해나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어. 해나가 엄마를 돌보고 있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니? 해나야, 넌 100%죠. 엄마까지 잃고 새로이 정신무장까지 했을 해나를 오만의 찬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번 기말고사는 절대 너 자신을 믿지 마.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아는 문제를 왜 의심해요? 정리해서 시험 볼 때마다 틀렸던 국어 하장 문제 생각해봐. 그 문제 네가 몰라서 틀렸니? 만점 맞으려면 명심해.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래야 해날 이길 수 있어. 네. 이처럼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존심을 키우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실,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하는 어떤 인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절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점수는 사실, 우리의 점수는 사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춘기는 사실 외모가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키라든지 작은 눈, 어떤 피부톤, 뭐 여드름, 곱슬머리 이러한 외모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쁘냐 못생기냐라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요. 사실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쁘다 못생겼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얘기할 때 너 예뻐, 너 못생겼어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예쁜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쁘나 못생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어떤 외모가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준 있는 그대로 너희들은 소중하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때는 계속 이 외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타 개개인의 독특함과 개성이 있다. 그 독특함과 개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양성들을 다 사랑하시지 누구는 이런 눈이 크니까 사랑받을 것이고 누구는 눈이 작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있어요.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이라는 이 여성 영화배우인데 이분이 처음 찍었던 영화가 이제 거의 처음 찍었던 영화가 이제 킹콩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감독이 했던 얘기예요. 이 메릴 스트립을 처음 보면서 했던 얘기가 감독이 야 진짜 못생겼네 뭐 이런 걸 데려왔어 라고 이제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메릴 스트립이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못생겼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러한 황당한 자존감이 내려갈 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너무 못생겨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무시해버렸던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개성 있게 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독특하게 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매력 있게 본다라는 것을 감독님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메릴 스트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고 드라마 배우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기면 나의 행복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내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내가 지켜내는 이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옷이 왜 그래? 오늘 옷이 좀 이상한데? 옷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옷이 이상하니? 내 옷이 이상해? 내가 이상한가? 우리 마음의 관제탑에서 자존감이 낮으면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내 옷이 이상하니? 내 옷이 이상해? 내가 옷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이상하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까지 얘기해버리는 게 이제 우리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이상하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이제 감정까지도 우리가 휘몰아쳐요. 수치심이 들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시선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옷을 작게 입었던 건 활동력 있게 입으려고 했던 나의 의도와 뜻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작게 입었을 때는 작게 입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옷이 작게 입었던 건 좀 활동력 있게 오늘 움직이려고 이런 좀 옷을 작게 입었어. 이게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남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면은 내가 이상한, 더 나아가 내 감정도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돼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가운데 괜찮아라는 것을 자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 중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청소년기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그 다음에 연약함도 많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돌이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준영이라는 책자, 준영 2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드러나게 된다. 천하에 오로지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어진 있는 모습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런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습에서 하나하나 주어진 것들, 주어진 달란트들 최선을 다하면 너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얘기해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거다. 이미 여러분에게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으로, 너 아름다운 삶으로, 사랑받는 삶으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존감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예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정해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이 너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눠줄 거라는 걸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자존감이 높아진 하나님의 청소년기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좀 함께 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가려고 해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함께 이 찬양은 한번 반복해서 하려고 해요. 이제 뒤 후렴구인데 약간 후크식으로 몇 번 좀 하려고 하니까 저 함께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번 좀 실험을 해볼게요. 우리 부장님이 저기 뒤쪽에 있어요. 부장님 한번 손을 한번 뻗어볼게요. 부장님한테. 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요새마, 우리 부장님 한번 두 손으로 좀 그렇게 뻗어주나? 저기 뒤쪽에, 네? 부장님을 보면서. 자, 한번 가사와 같이, 저 뒤에도 가사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저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한 번만. 근데 한번 청소년들한테 요때 하는 건 언제가 나올까? 자, 두 손을 한번 저도 한번 뻗어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 또 이렇게 지목해서 하면 또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받고 싶어? 주디 받고 싶어? 아니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품어봐요. 나를 좋아. 우리 해숙 선생님처럼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해숙 선생님처럼. 여러분 셀프 축복성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남이 나를 힘이 되고 위로해 줄 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해도 힘이 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사랑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옮겨주시면 4월 17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다다음 주인데 좀 친구 초청해 달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친구 초청장 주고, 그 다음에 17일 날은 좀 같이 목장끼리 좀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밖에서 좀 간단하게 통복천 꽃 나들이 같은 거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기도로 준비해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 때 어떤 친구들 좀 초청해 볼까, 편하게 좀 함께 이렇게 써보고 함께 2주간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